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은혜. 낮에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모습에도 여전히 긍휼을 놓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화답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이 시간 무릎 꿇어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부터 3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75페이지부터 76페이지입니다. 말씀은 13절부터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요셉이 다스리는 애굽은, 이집트는 요셉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흉년이 극심했고 기근이 심각하여서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은 그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47장 13절 말씀과 완전히 대비되는 말씀이 바로 그 위에 있는 47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요셉의 가족들은 지금 그 고센 땅에 가 있으면서 요셉을 통하여서 먹을 것을 계속 공급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었던 이 본문 13절부터 26절까지를 이 12절과 27절이 안고 있어요. 27절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산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보세요. 그 본 민족 이집트 백성들은 기근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고 황폐하게 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전혀 이집트 백성과는 아무 관련도 없었던 가나안 땅에서 올라온 요셉의 가족들이 요셉으로 인하여
먹을 것의 공급함을 받고 있고 또 먹을 것의 공급함을 받다 보니까 그 기근이란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가족이 생업을 얻고 일을 계속하고 있었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어찌된 영문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게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요셉을 통하여 발견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야곱은 평생 동안, 지난주의 설교와 중복됩니다. 평생 동안 자신의 머리로 살았어요. 자신의 머리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느냐? 이 땅의 복을 추구했어요. 이 땅의 복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했어요. 하나님의 복을 구하기 위하여 형을 속였어요.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하여 형이 그 복을 얻지 못한다 하여도 내가 얻기 위하여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 땅의 복을 누리기 위하여 삼촌 라반의 양을 얻기 위하여 꾀를 내었고 수십 번, 모르겠죠. 자세히 기록하면 수백 번이겠죠. 야곱의 일생을 펼쳐본다면 셀 수 없을 만큼 계속 이 땅의 복을 위하여 자신의 머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것을 얻으려고 발버둥을 쳤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이 바알 왕 앞에 했던 고백이 뭐죠? 9절 말씀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는데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지만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130년 동안 죽도록 고생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드리냐면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이 그토록 고통스러웠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었다. 결국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의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명합니다. 나그네 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그 길, 그 인생이 나그네 길이자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셔야 돼요. 학생 때인 여러분, 학창 시절인 여러분, 젊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조금은 의아하고 이해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나그네 길이에요. 언젠가는 접고 떠나야 돼요. 여러분 소풍 가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경을 봐요. 목사님 때는요 소풍을 가면 무조건 걸어갔어요. 제가 시골에서 학교를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걸어가요. 한 4km, 5km, 6km, 뭐 7km, 10km 상관없어요. 한 열, 1열로, 2열로 해서 쭉 해서 걸어가요. 선배부터 가고 그 다음 중학교 때 2학년 가고 1학년 따라가요. 그렇게 걷다 보면 정신없이 걷다 보면 어느새 도착 지점이 와요. 그러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잔디가 쫙 깔린 언덕이 쫙 보여요. 그럼 그곳에 선생님들이 자리를 펴라 그러면 3, 4, 5 앉아가지고 학년별로 반별로 자리를 펼치고 뭐 술래잡기도 하고 수건 돌리기 같은 것도 하고 뭐 장난감 파는 아저씨들 있으면 놀고 초등학교 소풍도 그랬고 중학교 소풍도 그랬어요. 그랬지만 그것이 정말 재밌고 너무 행복했어요. 김밥도 싸가고 용돈도 받은 거 가지고 장난감도 사고 재밌게 놀고 친구들과 장기자랑도 하고 무엇도 하고 정말 재밌지만 한참 놀다가 야 이제 가자 그러면 이제 짐을 싸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소풍과 같아요. 천상병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주께서 오라 하시면 우리는 가야 돼요. 그리고 참 좋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130년을 살았으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이 모든 걸 이끄시고 나의 꾀가 아니라는 것을 야곱이 경험했지만 깊이 느끼지 못했지만 자신의 아들 요셉을 통하여 인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거 그냥 나그네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게 완벽하고 온전한 것이구나를 확실히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 인생의 길은 나그네 길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야곱이 드디어 자신보다 높은 왕에게 축복한다 했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본향이에요. 진정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본향을 사모해요. 저 천국을 사모해요. 저 천국의 길을, 집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그 길로 걸어가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내가 천년만년 살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이 땅은 나그네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좁은 길을, 그 천국 길을,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약속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세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좋은 직장 잡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선 안 돼요. 그 목표가 이루어지면요. 또 다른 목표 세울래요? 그 목표가 이루어지면요. 또 다른 목표 세울래요? 부질없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목적지는 본향이에요. 본향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야곱이 130년을 살고 나서야 아하, 인생이 그것이구나를 깨달았어요. 너무 후회스럽잖아요. 참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게 뭐냐면요, 그걸 깨닫고 나서 야곱이 이 이집트 땅에 와서 몇 년을 더 사냐면 28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게 어떤 의미냐? 제가 잘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야곱이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요셉, 그와 살았던 삶이 17년이었어요. 요셉이 17살 때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야곱은 이 이집트 땅에 와서 그 요셉과 함께 17년을 살게 되는 은혜를 얻게 돼요. 이전에 야곱이 바라보았던 요셉, 그 17년의 삶과 지금 야곱이 요셉을 바라보는 17년의 삶은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 전에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 우상이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존재였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야곱의 눈에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자신의 아들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동일한 17년의 시간을
주셨던 것 같아요. 야곱은 분명히 알았어요. 분명히 보게 되었어요. 자신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족과 후손을 살려내시는 것들을 보았어요. 그 완벽한 대비점이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기근이 계속 심해지자 이집트 백성들을, 가나안 사람들이 돈이란 돈을 다 가지고 요셉에게 옵니다. 곡식을 주십시오. 이 돈으로 곡식을 사십시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제발 곡식을 주십시오. 요셉이 돈을 받고 곡식을 팝니다. 사갔던 곡식을 다 먹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축을 가지고 옵니다. 가축을 기르려면 또 먹을 것을 줘야 되잖아요. 이중으로 고생이 드는 게 가축이잖아요. 끝까지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가축을 팔게 됩니다. 요셉에게. 이 가축을 사주십시오. 그리고 곡식을 주십시오. 요셉이 또 곡식을 팔고 가축을 걷어들여 갑니다. 또 시간이 되자 이들이 정말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털털입니다. 우리의 돈도 다 드렸고 우리의 가축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곡식은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몸뚱아리와 이 땅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종으로 삼으시고 이 땅을 사셔서 우리에게 곡식을 주십시오. 요셉이 그렇게 하자 해서 모든 백성들을 이집트 바로의 종으로 삼고 모든 땅을 이집트 바로 왕의 소유로 삼습니다. 전부 바로 왕의 것이 되어요. 요셉은 그 중에 그 어떤 부분도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않았어요. 모든 정권을 다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바로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모든 이익과 모든 권한을, 모든 소유를 전부 다 바로에게 돌립니다. 이게 요셉의 능력입니다. 변함없었어요. 요셉이 백성의 땅을 가져간들, 백성의 돈을 가져간들, 백성의 가축을 가져간들 그 누구도 건들 사람이 없어요. 바로조차도 인정했을 거예요. 왜? 요셉 때문에 이집트 나라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충성된 신하로서 물론 이집트 땅의 최고 권력자였지만 그 위에 왕 앞에 충성된 신하로서 모든 것들의 이익을, 수익을 바로에게 돌립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이집트 백성들이 불평하지 않아요. 와, 요셉이 우리의 돈을 다 가져갔다, 가축을 가져갔다 말하지 않아요. 도리어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25절에 그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신의 돈, 자신의 가축, 자신들의 땅, 자신들의 몸이 다 바로의 소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결국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아세요? 목숨이에요. 목숨. 생명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도 25절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목숨보다 소중한 게 없다는 거예요. 천하를 다 얻는다 해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목숨이 소중해요. 생명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뭔지 아세요? 영생이에요. 영생. 우리가 이 생명이 끝나고 나면
이 육신은 끝나지만 우리의 영혼은 두 갈래의 길로 갈라집니다. 잘 아시죠? 천국과 지옥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영생해요. 영생. 근데 어디서 영생을 하느냐? 어디서 영원한 삶을 사느냐?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여러분, 영생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지 아세요? 왜 무서운 단어냐면 천국에서 영생하면요, 그것보다 좋은 게 없죠. 그것 이상으로 좋은 게 없죠. 그것보다 행복한 게 없죠. 그것보다 완벽한 기쁨은 없죠. 근데 반대로 이 지옥에서 영생한다, 영원히 산다, 죽질 않는다, 끝이 없다는 것은 절망입니다. 절망. 아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한 털럭만큼만 있어도 사람이 소망 때문에 일어설 수 있죠. 소망 때문에 살아갈 수 있죠. 근데 지옥이라는 것은 소망 자체가 먼지 한 털럭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생이란 단어가 지옥에서 쓰임받을 때는 고통스러운 거죠. 괴로운 거죠. 성경에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천국에만 써요. 여기를 뭐라고 써요? 영벌이라고 써요. 영원히 벌받는다고. 여러분, 이 땅을 나그네의 삶을 살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삼고 본향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천국 갑니다. 이 땅에 모든 관심을 두고 이 땅의 것으로 내 소망을 삼고 이 땅의 것으로 나의 모든 것을 삼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야 하고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야 해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리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영생 주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돈 잘 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순종하여 영생을 소유한 받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130년을 살고 나서 야곱이 그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야곱의 인생과 그 고백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듣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냥 야곱처럼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이 땅의 것들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다가 후회하면서 후회에 돌이키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들은 이 순간
순종함으로 돌이키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후회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그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돌이키지 못한 상태로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생각하시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나라, 우리의 본향, 진정한 고향은 오직 하나님 나라, 우리는 오직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모든 것을 상실하고 빼앗기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분명히 알았사오니 하나님 나라에 우리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